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오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들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또 갈라디아서 5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경고를 5장의 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를 소유함으로써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의 종 노릇을 하고 종의 멍에를 매게 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13절의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이 된 것은 소극적인 자유, freedom from의 자유인 것이죠. freedom from slavery, 노예살이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소극적인 자유이고 소극적인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한 전제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죠. 더 큰 자유는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지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Freedom for Worship Community,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자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목적과 의도를 상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거룩한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악된 충동과 욕망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은혜가 헛되게 되고 그것이 망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마음대로 죄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즐거움과 사랑으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냥 두면 딴 생각을 하고 헛짓거리를 한다. 일주일 내내 온갖 프로그램과 모임으로 뺑뺑이를 돌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걸 잘하는 목회자가 어찌 보면 유능한 목회자라고 인정을 받기도 하죠. 어느 정도 자기의 의지가 약한 분들에게는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교제권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로 단지 활동에만 참여한다는 것은 멀리 볼 때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해로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세계의 기쁨을 모른 채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많은 수의 사람이 있을 때만 평안을 얻는 심령이 된다면 그것은 미숙하고 연약한 신앙에 사람을 영영 묶어둘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카리스마틱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지시를 내리는 대로 하기만 하니까 그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유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바울은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 있는 갈등과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인간의 심령을 놓고 전쟁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속성, 서로 다른 경향, 또 세력과 힘이 활동하고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육체입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인간의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기 때문에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육체로 번역한 것입니다. NIV 같은 영어 성경은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이렇게 육체를 그런 식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르크스는 우리의 전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과 대비가 되는 죄악을 갈망하는, 죄악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진 부분들을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성화되지 못한 인격, 이것이 사르크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보다 정확하게는 성령님과 아울러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심령, 이것이 육체의 소욕의 반대쪽에 서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 이 갈등과 싸움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Old self와 New self, 이것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음을,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육체라고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소욕은 에피트미아라는 말인데 정욕이나 욕심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지만 진짜 뜻은 아주 강렬한 욕구, 무엇도 멈출 수 없는, 끌 수 없는 불처럼 타오르는 지나친 갈망, 이것을 소욕이라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소욕, 이 에피트미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죄를 향한 강렬한 갈망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에피트미아다,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갈등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성령님의 가장 큰 갈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소원이신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이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 이 죄성, 이 육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율법 아래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 사로잡아 율법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죄성의 특징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구원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의와 구원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갈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또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에 이 죄성이 소욕을 가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것이지만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다른 대상으로부터 자꾸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는 육체의 소욕의 역사가 깃들이게 되는 것이죠. 죄성은 이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갈망, 과도한 욕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고 그 대상을 우상으로 삼아 자꾸 그것을 의존하고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자꾸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과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일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 마음을 여십시오 이런 것에 반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범주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범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것과 관련된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당을 짓는 것과 시기와 원수를 맺는 것, 이것은 파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족되고 잠잠히 만족이 되어 있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파괴적인 일들을 합니다. 육체의 일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분쟁과 분을냄과 분열과 이단, 이것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사랑하다가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정말 언제나 붙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면 원수가 되고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파탄내는 수많은 육체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중독시키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술 취함과 방탕함을 육체의 일들 중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으로 말하자면 약물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뇌 신경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이 통과하는 경로가 물리적으로 변화가 돼서 중독에 빠지면 정말로 헤어나오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방탕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방탕함이 아니라 이 술 취함, 중독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런 종류의 방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계속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죄와 싸우지 않고 죄성을 계속해서 탐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허물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과 방탕함과 느슨한 마음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려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마땅히 경계하고 내몰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큰 증거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인간은 자기 안에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기가 막히게 분별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감도가 몇 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육체의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5장 16절 오늘 말씀 16절과 18절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은 함께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인도를 받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 그 죄가 우리를 얽어매던 속박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육체의 일들로부터는 단번에 풀려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자라갈수록 그 죄악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순종과 동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성령의 일들, 육체의 일들처럼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했는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은 죄성이 인간 안에서 분출되고 튀어나올 때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현상들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입니다. 헬라어로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모두 함께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심령 속에서 자라가고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타나든지 다 연약하든지 다 없든지 그렇게 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열매이기에 열매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단번에 뚜렷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면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진짜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열매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 관 속에 우연히 도토리가 하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토리가 그 안에서 자라서 놀랍게도 그 생명의 힘으로 관뚜껑을 밀어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범상한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생명이 진짜라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람의 바깥으로 그 실체를 뚫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는 그 뿌리가 그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 성격이고 내 기질이니까 어쩌지 마라. 나는 그냥 타고난 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인격이나 기질이나 성격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 탐스러운 사과는 그 사과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열매를 낳는 것이지 열매가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이치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심령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인격과 성품이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란을 겪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저 사람에게서는 큰 하나님의 권능이나 은사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의 인격은 왜 저렇게 개차반일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 그런 불균형을 우리가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만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성숙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의 참된 열매는 언제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 1서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균형이 불균형이 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다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사랑인데 이 해석 주석가들에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한 묶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하나로 묶여서 이웃을 향한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상대의 고유한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은 두려움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 1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모조품은 이기적인 애정. 이렇게 남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가짜죠.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지는 기쁨인 것이죠. 반대되는 것은 절망이고, 그 다음에 가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은혜와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한껏 내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고 즐거움을 누릴 때 그것을 희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관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폭풍 후의 한복판에서도 폭풍의 눈이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놀라운 것은 다윗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폭발하거나 또 남들과 싸우지 않고서도 곤경과 곤혹스러움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없게 되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제가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인들 안에 그렇게 큰 원망이 있는가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음의 가짜는 뭐냐면 냉소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건 시시하니까 나는 외면하겠어. 저건 나랑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치워두지만 그것은 모조품이죠.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것은 시기심이죠. 상대방이 기쁨과 성공을 누릴 때 그것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비의 모조품은 조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컨트롤링을 하는 것. 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은사자들이 사람들을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이 타락한 은사자들을 보면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시키고 행동을 시키고 돈을 가져오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그런 일을 하죠. 권력자들을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음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은 사기와 위선입니다. 양선, 이 사랑이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 가짜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온유하게 잘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은 피스티스인데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원어로 피스티스가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겁니다. 언행이 일치되는 것. 이 반대되는 것은 기회주의죠. 내가 유익할 때는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 영향가가 없으면 딱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온정주의도 비슷한 모조품이죠. 사랑은 있는데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온정주의. 그 다음에 이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건 어떻게 되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덟 번째 사랑의 열매, 온유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죠. 그 민수기에 보면 온 지면에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탁월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단의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80년의 연단을 40년은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40년은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이 마치 온유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조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마를 잘 길들인 상태를 말하는 그런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주인의 뜻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생명을 걸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인데 급한 것보다 중요함에 매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저는 절제가 정말 성령의 열매들 다 귀하지만 정말 멋있는 열매가 아닌가. 제가 좀 충동적인 사람이라서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셀프 컨트롤, 절제의 모조품이 또 있는데 교만함으로 이렇게 남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프리크인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절제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모든 상황을 휘두를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꿀 수 있나, 이게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에 굴복했던 부끄러움들을 그것이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 신앙으로 산 것 같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하지 않았던 것, 성령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던 것들을 사실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숨겨진 깊은 의미의 죄악들입니다. 타고난 은사나 성격이나 장점을 마치 그게 성령의 열매인 양 혼동하거나 착각했다면 그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직 우리 안에 없는데도 자기가 마치 그런 것을 맺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5장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사르크스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숨겨진 우상들이, 즉 육체, 사르크스가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우리가 죄성을 그 행위만 가지고서 싸워서는 안 되고 그 죄성이 왜 나오는가 하는 그 동기와도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마다 다 특정한 죄와 연약함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약한지요? 제가 왜 이런 죄악에는 자주 실패하고 패배를 당하는지요? 이것을 물어보며 거기 숨겨져 있는 그 악의 구조를 파헤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꼭 얻으려는 어떤 무언가 간절하고 갈급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에피투미아, 과도하고 간절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욕을 쫓을 때 우리는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입증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을 우리가 변호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의 특정한 이러이러한 성향들을, 육체의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죄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르크스는,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율법 아래에 사로잡아 종노릇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잘못하는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5장 24절을 보시면 내 안에 발견되는 죄성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런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기꺼이 내 의지가 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5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갈망에, 소원에 우리가 응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갈망, 성령님의 가장 큰 소원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 되심을 성령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교양 있게 행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겨졌던 육체의 소욕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선을 통해, 내 자신을 통해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악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지은 죄만을, 명백한 죄악만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은밀하게 역사하는 죄들이 하나님 제 안에 발견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투쟁에 여러분 모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두 가지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늘 갈등하는 육체의 소욕,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 저희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키며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종노릇하며 노예처럼 살았음을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육체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이 우리 안에 더욱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보여주시고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뒤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추구했던 육체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고 또 교양 있어 보였고 신앙의 원칙을 따라 내린 행동과 결정인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만약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자꾸만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특정한 죄의 세력과 싸울 때 그 행위만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자꾸만 나오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뿌리까지, 근원까지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이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